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 이 작은 지구촌에 전쟁이 지금도 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또 미국, 그다음에 이란이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분쟁 요소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할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또 아프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원주에 가게 되면은 가난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싸울까?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럽니다. 총소리가 어떤 소리냐? 총소리를 우리는 총총총총 이렇게 얘기는 하죠. 총을 어떻게 합니까? 땅. 예전에 이제 우리가 나무 목총으로 애들이 이제 같이 전쟁 놀이라고 해가지고 할 때 하면은 막 땅땅 아니면 뭐 빵빵 하면 나 죽었어. 근데 죽지도 않고 잘 사니까 얘만 네 죽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싸웠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왜 사람들은 총소리를 총총 이렇게 하지 않고 빵땅 이렇게 얘기했을까? 고 김용희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하고 총을 쏘는 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빵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땅 내놔 땅땅, 빵 내놔 빵빵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할까요?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가진 빵을 더 많이 빼앗고자 하는 탐욕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일제에게 이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36년이 채 안 되는 시기 있지만 마치 그 시기가 너무나도 우리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국가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식민국가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런 식민국가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광복이 된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을 침공해 왔죠. 그리고 정말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상거지 나라가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운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살아보세 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이루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였지만 그나마 독재에 의해서 이것이 그만 사그러질 것 같았던 그런 운명 속에서도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15 이제 이번 주가 이제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될 때는 81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외부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어떠한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또한 어떠한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분명히 어떤 부분은 종속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직도
미신이나 잘못된 전통, 간습과 습관의 노예가 되어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 중독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이 너무 쉽게 되는 바람에 마약과 관련된 사범들, 범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게임 중독,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걸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자란 바로 이러한 정치적이고 또한 어떠한 문화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죄, 어두움, 잘못된 사상, 또한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살다 보면은 운명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체념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 팔자야, 아니면 이게 너의 팔자야, 팔자 소관에 맞춰서 살아가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면서 그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다 떨쳐버리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란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미국의 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났던 그 시기는 참으로 이런 팔자 타령을 하고 잘못된 미신과 습관 때문에 오히려 한 여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녀는 1945년 그것도 음력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력 정월 초하루에 태어난 남자는 팔자가 좋다. 맞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반대로 음력 정월 초하루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그래서 힘들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뭐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별로 믿지는 않았지만, 듣지도 못했지만, 이제 이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삶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 음력 정월 초하루 제사 지내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산기가 있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하필 이날 아기가 태어난 것이에요. 거기 있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야, 아들이 태어날까 딸이 태어날까, 1945년이니까 무슨 초음파가 있겠습니까? 아들 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들만 태어나면 팔자가 피는 인생을 하고 우리 가문이 정말 좋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뿔싸 누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난 겁니다. 지금과 같으면 여러분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를 보내며 딸이야 딸 축하해 축하해 할 텐데, 이 시절은 그렇지 않았던 거 봅니다. 딸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산모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발로 차면서 이 재수없는 년아 뭐 이러면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재수없는 년 나가 죽어라. 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절대로 아내나 또한 자녀들에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그냥 언어적인 폭력의 이런 말들, 결국 그것은 가정을 파탄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날은 교복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얻어맞은 적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그날도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을 많이 때렸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말리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언쟁이 막 붙고 하면서 그냥 엉격거래.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아버지를 이렇게 황보 밀었든지 이렇게 폭행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너무 순진한 아들인지라 그날 저녁에 이 누나한테 누나 내가 나처럼 이렇게 좀 페류나가 어디 있어? 내가 아버지를 때렸어.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하면서 농약을 먹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 도저히 이런 데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갔다는 것이. 미국에 가도 여러분 어떻게 잘 폈을까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미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혼도 했지만은 시집살이가 가지고 호되었고 유산도 3번이나 하였고 결국은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 태어난 여자는 뭐라고요? 팔자가 세다. 그 진짜 그 말대로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어떠한 모티브가 뭐냐 하면 삶의 철학이 뭐냐 하면 그 남자도 되고 이 여자도 되는데 왜 나만 안 되겠느냐?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고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며 태권도장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장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팔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팔자를 고치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팔자 타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세상 사람들이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하며 운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를 하게 될 때에 손이 있나 손이 없나 그걸 따지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라고 하는 게 그 손이 뭐예요? 손님이에요?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귀신이 손이 있는 날에는 이 세상에 탁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게 된다. 뭐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미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없는 날에는 귀신이 어디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개업도 하고 이사도 가고 뭐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사를 하게 될 때에는 손이 없는 날을 택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삿짐 센터는 한정되어져 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사 비용이 어떻게 해요? 평시보다 20% 30% 비싸게 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손이 있든 손이 없든 상관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손이 있는 날을 택하셔서
이사를 하십시오. 그럼 이사 비용이 얼마예요? 싸니까요.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상설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하나 사면서 100원, 200원 더 싸게 사고 어떤 인터넷 상황에서 1,000원, 2,000원 더 싸게 사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이삿짐 센터에 20%, 30%면 여러분 요즘 보통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60만 원 더 주면서까지도 손이 없는 나를 택하는 일은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안진뱅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걷는 건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때로는 뛰면서 맞바람을 느끼면서 뛰는 그 쾌감, 그 상쾌함,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1년 아니요, 그는 40년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거나 나면서부터 볼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나면서부터 우리의 몸에 큰 장애가 생기는 소아마비가 있다거나 이러한 분들은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닌 실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한 병들고 그냥 그것도 암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인 중독 환자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왜 그렇게 술을 못 끊느냐? 니코틴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왜 그렇게 담배를 못 끊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은 마치 운명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사슬에서 헤쳐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 홍수, 가뭄, 토네이도, 해일, 쓰나미, 이제 우리에게 어느덧 이제는 상수가 되어져 버린,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져 버린 엄청난 폭염. 여러분 어쩌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라고 내년에 이야기한다면 내년은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자연재해, 이것은 그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은 사람과 같이 내가 태어났는데 못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게 내 운명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가? 나는 새로워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이 나를 없는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 운명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운명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체념하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야. 여기서 그냥이야. 이제 이걸로는 만족하는 것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어 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은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람이 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도움의 손길이 위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사람은 놀라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위를 바라볼 때 사람은 더 높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콜 우드라고 하는 탄광촌에 있었습니다. 탄광촌에 태어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탄광촌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그 직업대로 별다른 큰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그는 광부가 되고 평생 동안 그 광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광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모 히컴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땅을 깊게 파고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 광부의 삶을 벗어나서 그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니야, 그냥 사람은 늘 있던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너는 광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57년 10월 4일,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이 한 소년에게 엄청난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날 이 소년은 이 콜우드 상공 밤하늘을 가르고 지나가고 있는 이 소련의 위성 로켓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런 로켓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열심히 로켓을 연구하면서 실패도 하고 때로는 사건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 분야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에 그 로켓 공학과 관련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사의 연구원이 되어서 로켓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 사람이 되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10월의 어느 한 날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았던 이 한 소년이 역사에 또한 이 우주 개발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기게 된 한 사람이 된 것을 기념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10월의 하늘, 옥토버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달 꼭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땅만 바라보고 땅만 파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더 이상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저 하늘 위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가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3가지 유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이 생존지향적인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지향적인 인간, 말 그대로 생존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하는 이것이 내 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한번 성공해야지. 나름대로 남자로 태어났다면 뭔가 이름을 남겨야지.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 세상은 여자가 정말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한번 성공해야지. 그래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서 나가는 인생.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인간.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지향적인 사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고 찾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가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치, 그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위대한 희생,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땅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한 남자는 생존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동량으로, 그날도 동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를 성공 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자본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동량을 많이 하고 그것을 잘 저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요즘과 같이 투자를 통하여서 갑자기 억망상자도 나오는 그런 시대니까 성공 지향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존 지향적인 인간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 있었고,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어두움이 그들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che켜들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가서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도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보여야 사람들이 더 나에게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으니까 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늘 위에서 나를 도와주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로 생존 지향적인 인간에게, 성공 지향적인 인간에게, 가치 지향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그에게 보라고 얘기했겠죠. 나를 봐라. 눈을 들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재수 오음부터네. 은과 금도 없는데 왜 쳐다보라고 한 거야? 아니, 돈 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쳐다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를 그 운명의 40년 동안의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능력, 진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 가장 행복한 이름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40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이 사람의 운명을 돈이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남자가 돈만 있으면 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지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운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그의 운명의 사실이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인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에 왔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과 공황증과 불안증이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운명 주위에서 떨쳐버리게 만드시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운명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독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